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은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다라고 저 같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나를 목사로 부르심이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속초교회로 보내심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은요,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심은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은사는 성령의 은사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속초교회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 속초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은사로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은사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 믿는 자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성공을 중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성결을 중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이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타는 차가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시는 집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 큰 차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두 분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죠. 세 분이 있으면 좋겠다, 세 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두 명, 세 명 있다 보니 짐도 많아져요. 젊을 때는 큰 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나면 단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이 타는 차가 커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연료만 많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는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작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며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길에 대한 시를 썼는데요.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시죠? 길을 내가 걸으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도전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귀한 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도의 개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길을 찾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게 이미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길을 만들려고 욕심부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 필요하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복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과 갈등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복을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착각합니다. 복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은 보이는 땅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죠. 사업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야지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의미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웃음이 나오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얼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지 사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직장 상사라고 사람을 쉽게 여기고 사용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고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인간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너집니다. 인내하다가도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래 참음의 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난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 인내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길이 참으래요. 그리고 길이 참는 그 과정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요 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그 이른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비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앗을 뿌려야 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요 열매를 거두기 바로 전에 주시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 늦은 비가 딱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라는 것은요 사실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수단은 땅이지만 목적은 하늘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섣불리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의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른 비 내릴 때까지 참고 그 후에 씨앗을 뿌리거라. 늦은 비 내릴 때까지는 적어도 참고 그 후에 열매를 거두거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원어적으로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방법은요 부보시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보실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세요. 아까 얘기했던 소명입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나를 속초교회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하세요.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부보실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왕궁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셔서 왜 이런 실패를 눈물을 겪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실패 같지만 이 실패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간은 철저하게 내가 잊혀져 가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내 능력들, 광야를 통과하며 여과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철저하게 내가 잊혀져 가는 시간이며 영적 여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튼튼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그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 기숙사였는데요. 4명이 한 명을 쓰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방장을 했습니다. 뭐 논리가 맞지는 않는데 공감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데 권사님이 주방에서 삼계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는 이 동생 놈들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께 감히 한 3마리만 더 달라고 용기 있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삼계탕 4마리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릇 좀 준비하라고. 우리 삼계탕 파티하자. 그 집에 기숙사 와서 삼계탕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 동생이 그 일회용 그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주는데 퍽하니 이게 짜게진 거예요. 그 삼계탕을 못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주세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잊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축복을 부어주셔도 깨지지 않을 만큼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축복받을 준비를 해. 그런데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도 그리고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에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 말은 문 밖에서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겸손의 말임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말, 상처 주는 말, 원망의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하면 심판받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평생 글에도 썼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후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망의 말을 멈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이 오래 참았던 것, 길이 참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줄 때까지는 적어도 참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겸손의 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음, 인내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분열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고난을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아니,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시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뱉은 말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오래 참을 때 이 귀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는 고난이 바로 이 세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고난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처럼 난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런 말을 우리 자손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우리 아빠 안 닮을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도피처로 삼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은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본이 되어야지 나쁜 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부부관계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이 오는데 시월드와의 관계가
갈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시편도 안 읽잖아요.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농담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 되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없어질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은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아빠 엄마처럼 믿음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아하는 찬양 아시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 이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내 삶의 향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11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가 있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산 다 날렸습니다.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피부 위에 구더기가 다닙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욕을 합니다. 그때 욥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욥이 영적 균형이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욥의 안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의로운 분노가 욥의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의롭다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오래오래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 균형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라는 것은요 영적인 균형을 말합니다. 욥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솔직해요. 하지만 친절한 태도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면서도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배려 있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욥기 42장을 읽다 보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욥에게 하나님은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말이구나. 근데 저는요 욥기 42장 17절에 보면 그게 욥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결말이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결말이 아닐까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배신을 했고 갖고 있던 것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주님 곁으로 갔더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욥의 결말이 주께서 주신 결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욥의 인내로 주님이 주신 결말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 기도하고 기쁨 중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즐거움, 기쁨 중에 찬송하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지 않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달달한 게 좋고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쓴 거는 싫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합니다. 달달한 건 좋은데 쓴 거는 싫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대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거기서 끝낼 목사가 아닙니다. 계속 추궁을 했더니요, 점 보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이번 여름에 물을 조심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나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점 보고 와서 목사에게 예배 드리려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 기도하라는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 기도는 쉽습니다. 고난이니까, 아프니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즐거워하는 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유디메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프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이 너무나 좋을 때에는 예배 나오는 것이 그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럼 의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의인의 간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16절 말씀을 좀 넘어갔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하고 권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전성기가 있었대요. 예배의 전성기가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뭐 100명 가까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전성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4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성기가 왜 지금은 안 될까? 아니,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원 같이 다니면서 어느,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어느 집사님 차 타고 기도원 왔다 갔다 하면서요, 기도원이 가깝기나 합니까? 또 차 안에서 부흥회 하면서 다녔던 그 기도와 예배의 전성기가 있었대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그럼 기도의 전성기, 예배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일주일 한 주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기도와 예배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와 예배의 전성기를 다시금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